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현재는 안타깝게도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암투병 중에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새벽 묵상 방송을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2001년에 높은 뜻 숭이 교회라는 교회를 이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목회하시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초심에는 특히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자, 여기에 투철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만 3년 동안 그 교회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렸답니다. 남녀 전도회 조직 안 하고 무슨 봉사, 구제 이런 것 일절 안 하고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장로, 권사, 집사 직분도 세우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렸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2,000명이 넘게 성도들이 온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수평이동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하던 분들이 임명해서 오셨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오셔도 이제 오시면 2년 동안은 무임 장로님, 무임 권사님이잖아요. 근데도 장로님, 권사님 호칭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이에요, 다. 모두가. 3년 동안. 왜?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른 거 없어도 그 교회 가면 나를 권사, 장로, 집사라고 불러주지 않는데도 그 교회 간다는 것은 그 교회 예배가 정말 좋다는 것이고 말씀이 좋다는 것이고, 거기 들어가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이 찾아온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예배죠. 예배입니다. 복지, 구제, 선교보다 앞선 것이 예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선교도 그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전도하는 그곳, 해외든지 국내든지 거기에 예배자를 세우는 게 선교와 전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장로님을 찾는, 집사님을 찾고 그 교회 권사님이 누군가를 찾기에 앞서서 그 교회에 정말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게 또 중요합니다. 제가 그 2019년도에 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첫 주일 낮예배 설교 때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2019년 9월 29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배에 관한. 있으시면 하와이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부곡 하와이. 아벨 참된 예배자. 창세기 4장에 아벨 참된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때 제가 첫 설교를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 6장인데 이 뒤에도 사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앞에만 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윗뿐만 아니라 예배에 오늘 있었던 이 법궤 주변에 이 예배 현장에 있었던 두 명의 인물이 더 있습니다. 우사와 미갈이죠. 우사, 미갈, 그리고 다윗, 요 세 사람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예배자였길래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사는 어떤 예배자였는가? 편리주의형 예배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학 용어가 아니고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편리주의형 예배자.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살아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보내라. 네,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싣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막 날뛰었어요. 여러분, 소가 왜 날뛰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수금과 양금과 재금과 여러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이제 음악을 듣고 아마 이렇게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했어요. 소가 끌던 수레에 있던 법궤가 소가 날뛰니까 이제 휘청거리면서 떨어지려 한 것입니다. 이때 우사가 뛰어가서 이제 잡은 것이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언뜻 보면 우사가 굉장히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법궤가 떨어지는데 놔둬야 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보고 있는가? 파손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법궤를 옮긴 이 방법에서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견된 사고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법궤를 소의 수레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옮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4명이 법궤에 뚫린 고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어깨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직접 들어야 되는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사와 아요는 어떻게 했죠? 편리하게 소의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 아주 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편리주의형 예배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 방법은 사무엘상 6장에서 보면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의 법궤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블레셋 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두는데, 법궤를 거 가져뒀더니 다곤 신의 막 팔다리가 부서지고 그 안에 막 난리가 납니다. 아수라장이 돼요. 그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겪고 나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를 여기 놔뒀다가 우리가 더 큰 낭패를 보겠다 싶어서 겁이 나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 오늘 이 방법이에요. 소의 수레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보낸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에 이동하는 법궤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어요. 힘은 들지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오늘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겼다면 소는 오늘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날뛸 이유도 없어요. 법궤가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사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이나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편리주의형 교인, 편리주의형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교인,
코로나 전에 가난한 교인이었죠. 안나가 교인이죠. 가난한 교인.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코로나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또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서 플로팅 교인이에요. 플로팅이 뭐죠?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유튜브 설교 들어봤다가 저 교회 들어봤다가 조금 컨디션 괜찮으면 뭐 주변에 교회 한번 나가봤다가 아니 또 어느 날은 집에서 그냥 이거 여러분 그거는 설교를 듣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과 현장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 들고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편하거든요. 옷 준비 안 해도 되죠. 안 씻어도 되죠. 화장 안 해도 되죠. 왜?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 다 이번 코로나 때 조금씩은 다 내가 이거 오래 가면 안 되겠구나.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거 오래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지금 혹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걸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가 없는데 아직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내가 지금 이상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못 느낀다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이거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골방은, 예수님도 골방을 언급하셨죠. 근데 그 골방은 뭡니까? 사람들이 하도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사람들 보는 데 하지 말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골방은 필요합니다. 근데 스마트폰 들고 방에 들어가서 이걸 예배다라고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편리주의형 예배, 편리주의. 여러분 저는 주중 기도회나 뭐 새벽에나 이럴 때 직장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 성경책 못 들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요즘에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주일만큼은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만큼은. 내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배드민턴이나 또 탁구 이러면 저도 탁구 잘 못 치는데 본 건 있어가지고 라켓은 하나 갖고 있어요. 77,000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 예. 너무 TMI였나요? 예. 하여튼. 자기 게 있으면 애착이 갑니다. 이걸 더 하려고 더 이제 운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도요,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이걸 들고 교회 오는 거. 이거 들고 교회 오는 거. 요즘에 교회들마다 이제 자막이 다 돼 있고, 또 화면도 좋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앞에만 보고 있으면 탁탁탁탁 바뀌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물론 이제 자막을 쓰지만 성경 봉독할 때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는. 네. 그때 송태근 목사님 모셔서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이 소리, 성경책 넘기는 소리를.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여러 가지 요소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옛날에 안 이랬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편하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나만 아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가지치기 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갈이에요. 미갈은 관람형 예배자,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관람형 예배자. 자, 16절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았지만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귀를 없이 네. 다윗이 이제 우사가 벗개를 만져서 좀 전에 죽었습니다. 죽고 주변 사람들이 막 겁을 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다윗도 겁이 났죠. 벗개를 오베데돔이라는 한 성도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고 오베데돔의 집에 벗개가 거의 석 달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데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가까이 하면 죽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오베데돔이라는 성도의 집은 법궤를 3개월 모시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복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죠.
다윗이 법궤를 다시 자기 성 다윗성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제 법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성으로. 방금 16절은 쭉 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이 그 감격 때문에 막 기뻐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입었던 옷이 그 배로 된 에봇이라는 옷인데 이게 아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쓱 내려간 것 같아요. 그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딱 본 겁니다. 보고는 이제 업신여겼다고 하는 거죠. 16절을 다시 유심히 한번 강조점을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사무엘하 기자가 두 가지 포인트를 짚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당시에 미갈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예요. 그럼 충분히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기자, 아니 어쩌면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 좀 넓은 의미로 예배의 현장에서의 미갈의 모습은 다윗의 아내나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가 아니고 사울의 공주의 모습같이 뻣뻣하고 교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밖에서는 여러 가지 또 회사나 이런 데 다양한 직종, 직급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시면 그거를 티를 내는 분이 없으세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내가 밖에서 사장이라고 교회 와서 사장 노릇 하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서 사장인데 교회 와서는 주일학교 부장 하세요. 밖에서는 부장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미갈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울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좀 다른 식의 예배를 드리면 업신여기는, 심지어 남편인데 한나라의 왕인데. 또 하나는 내다보다가라는 단어입니다. 미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다보다가. 법궤가 들어오는데 미갈은 그걸 내다봤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아마 적어도 2층 이상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밑에서 아래를 보는 겁니다. 팔짱을 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구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 붙어서 예배 안에 어디 가노?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 잘 하잖아요. 그렇죠? 실수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뭐죠? 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다윗과 달리 구경꾼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을 치면 혹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여기 이 교회는 설교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물론 설교가 중요하죠. 교회 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마음가짐은 조심해야 되는. 이 교회는 찬양대가 잘하는가? 찬양팀이 수준이 높은가? 음향이 괜찮은가? 이런 것. 네.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자꾸 판단하는, 네.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적은데 처음에 제가 담임 목사 됐을 때 그 캠페인에 아직도 저 배너가 있는데요. 커피를 들고 이렇게 들어요. 예배 주일날. 팝콘만 들면 딱 극장이에요. 네. 저는 그런 거 보면 혈압이 올라가지고 주일날 그걸 사가지고
들고 예배 들어온다. 그 뭐 한마디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가장 깊이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표현한 거 교육자만 말한 게 아니고요. 주일에 봉사자들 있죠. 교육자뿐만 아니라 하나씩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은 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자칫 봉사가 위주가 돼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혹 컨디션 내가 오늘 좀 안 좋은데 근데 내가 그거 하는 일 그것 때문에 교회 갔다 그것만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는 경우가 다른 교회에 있대요. 미국 서부에. 예.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컨디션 안 좋으면 봉사를 안 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배자를. 봉사 여러분 안 해도 다른 분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 되게 하세요. 예배 시간 됐는데 봉사하는 그 방에 뭐 얘기하고 앉아 있다든가 주차장에 있다든가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교회에 오는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예배를 보면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 안 되지만 예배를 보면 신앙의 척도가 보이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판단할 수 없어요. 오늘 예배 좋았다.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안 좋은 예배도 있습니까? 안 좋은 예배가 있나요? 설교자가 아무리 그날 설교를 죽을 써도 그 설교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 내가 나한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는 소생케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지 내가 오늘 예배 좋았다 안 좋았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제 오늘의 핵심 다윗입니다.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셨는가? 신전 의식형 예배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신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죠.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한번 읽습니다. 20절. 네,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네. 미갈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막 자기 막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비꼬고 있어요. 어디 이스라엘 왕이 채통 지키지 않고 어떻게 그러냐. 예. 춤을 추고 흔들어 제껴서 옷이 내려간 걸 모르고 살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냐. 막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의 답이 정말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답이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붙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부민교회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한번 비교해볼까요? 미갈 방금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왕이시여, 그 밑에 하찮은 그 신하들, 여자애들, 시녀들, 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속살을 드러내고 이렇게 말한. 미갈은 어디에 신경이 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이에요. 사람들의 눈. 근데 다윗은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눈. 네, 다윗은 딱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이 진짜 예배자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 때로 좀 소극적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것, 꼭 하란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하고 싶은데 사람이 의식된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혹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방해된다면 내가 절제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분위기 아니라면 그게 진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표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표현하는 거. 우리 그 어린 아이들, 제 유치부, 초등 1, 2부에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예배 시간 할 때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인데, 한번 볼까요? 가사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굉장히 짧은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찬양. 근데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몇 번 등장합니까? 4번. 굉장히 잘 만든 찬양 같아요. 짧지만 예배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돋우는 예배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자 때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겨울 수련회 때, 그때 대학부와 청년회 연합으로 부산 경남 지역 무슨 연합 수련회를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에 그 3일 동안 찬양을 인도하는 팀이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그 아이자야 61이에요, 2예요, 3예요, 4예요. 61. 네. 아이자야 61, 이사야 61장이라는 그 팀인데, 그 팀 참 찬양 인도 은혜롭게 잘해서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하나 저랑은 안 맞았습니다. 뭔가 자꾸 뛰라는 거예요. 한 청년들 300, 400명이 있고 이제 부장 집사님들 뭐 이렇게 어른들로 종종 계셨는데, 뛰세요. 인도자가 아이고 뛰세요. 막 무슨 줌바 댄스도 아니고 자꾸 막 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뛰면 좀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 집사님, 거기 목사님이세요? 뭐 거기 장로님, 뛰세요. 전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갈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제 옆에 우리 같이 부민교회 대학부 청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응하면서 했었는데, 그들은 그 생각을, 와, 목사님 왜 같이 안 뛰시지? 같이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시지? 또 그들에게 그게 또 상처가 될까봐 제가 잘 뛰지 못하고 그냥 까치발로 그냥 요렇게만 요렇게 약간 뭐 이렇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좀 안 뛰면 놔두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막 그렇게 이제 조금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거부 반응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막 그분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이거거든요. 다윗도 막 춤추며 이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 표면 그대로 우리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춤추며 한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뛰고 안 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박수 치고 안 치고의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안 치면 어때요? 또 치면 어떻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고신 출신도 계시잖아요. 순복음, 침례, 감리, 성결, 또 장로교. 우리나라의 교회는 6만 교회인데 군소교단까지 하면 3만 개가 가지가 나눠요. 3만 개가.
얼마나 많아요. 다 신앙의 성향이 다르고 영성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만 내가 의식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제가 음악을 했잖아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 뭐 음악하는 분들은 가장 이런 말 다 들어보셨어요. 레슨 받는데 연습을 안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연습 안 하면 네가 일주일 연습 안 하면 네가 알고 2주일 연습 안 하면 청중들이 한다고. 제가 요 빗대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는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 내가 알아요. 내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해도 지금 내 안에 결핍이 있고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이 있고 지금 도무지 예배 드릴 상태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알면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뛰고 안 뛰고 손을 들고 박수 치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해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 척도는 예배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는 예배예요. 주일 성수, 주일 예배에 목숨 거는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마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아픈 겁니다. 지금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공동의회에 많은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안수집사님들이 저는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초점을 둬 기도할 것은 특별히 참된 예배자들이 귀한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바로 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잖아요. 예배 바로 하는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예배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진짜 신앙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이 직분자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